밑밥은 다 뿌려놨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사시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요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먼저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참 돈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좀 먼저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바로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조금 먼저 미리 변명을 드리자면, 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돈 욕심이라는 게 정말 많이 사라져서요. 목회자로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뭐 신실하지도 못하고요. 거룩하지도 못하고요. 목사 같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전 스스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 참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 자신이 있었던 게, 나는 돈 욕심은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나마 목회자로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차 욕심도 없고요. 차 종류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냥 그 동물 마크가 달려 있는 게 비싸다는 것 말고 그것만 좀 조심하고 있고요. 집 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고시원 생활도 몇 년을 했었고요. 단칸방 원룸에서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도 집이 좁아서 힘들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정말 은연중에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뭐 시계나 명품, 가방 이런 거는 하나도 저한테는 뭐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면 뭐 얼마나 돈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할 때 말고 전에 있던 교회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여러분, 편의점 들어가면 30 분을 그 편의점 안에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먹을까 말까? 사 먹을까 말까?' 너무 당이 떨어지니까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돈 아끼자.'라는 마음으로 그걸 뭐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절에도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그런 거 뭐 안 사 먹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당 떨어지면요 설탕 먹으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헌금 횡령을 하는 그런 이 '돈에 의해 타락하는 목사는 안 되겠다.'라는 그게 저만의 좀 하나의 자부심, 프라이드였던 것이죠. 근데 저희 가정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덩이가 하나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습니다. 참 이제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데, 그렇게 돈 욕심이 없던 제가요. 근래 들어 너무 돈 욕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이게 쪼금 과장되게 말하자면요.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뭐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다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박창복 목사님께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은이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우는 넣으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라나 가지고. 예. 근데 참, 예.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에게요. 아빠로서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아가 크면 사고 싶다는 걸 또 다 시켜 주고 싶고요. 뭐 갖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사줄 수 있는, "야, 사." 하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돈을 벌 구멍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례비를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요. 하고 싶다는 것들을 다 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아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난생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도 해 봤습니다. 주식. 한번 처음 해 봤어요. 왜 했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참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사시냐는 질문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 올라라." 여러분, "주식 올라라." 기도. "하나님, 주식 좀 오르게 해 주세요." 제가 분석한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해 주세요. 호재가 터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만 쭉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내 주식이 오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나쁘다, 죄다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뭐 그런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목회자로서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능력이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죄송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그냥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식을 하니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다짐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 이게 돈에 횟가닥 눈이 돌아버린 목회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참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렇듯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땅의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차, 뭐 주식,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교, 좋은 미래, 좋은 직업, 좋은 환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사탄이 너무나도 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너무 원한대요,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사탄이 너무나도 원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삶.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2절부터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냈던 시험은요. 40일을 금식하고 엄청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의 배고픔을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저라면 아마 만들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막 이제 크로와상도 만들고요, 소금빵도 만들고요, 버터 좀 발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 다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들으셔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나타난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밑을 바라보면서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살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세요. 그러니까 뭐야? 설마 죽을까봐 안 뛰어내리는 거야? 뭐야? 설마 죽을까봐 안 뛰어내리는 거야?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표현으로는 여러분 뭐야? 설마 죽을까봐 안 뛰어내리는 거야? 이 긴 문장을요. 한 단어 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쫄이라는 게 쫄리느냐라는 이 아이들만의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쫄리느냐 이게 아이들은 시비를 걸 때 쫄쫄 이래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꾸 쫄쫄거리면서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쫄리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사탄이 도발을 해도 결국 안 뛰어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9절의 말씀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에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보다 더 높은 그냥 온 세상이 보일 만큼 높은 산 위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밑에 펼쳐진 모든 나라와 영광 부귀영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또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을 땅으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평소 묵상하기에는요. 사실 다 각자 다른 시험들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분류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보통 분류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자존심에 대한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의 욕망을 테스트하는 그 부귀영화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언뜻 보기엔 이 모든 시험들은 이제껏 우리가 생각하기에도요. 전부 다른 시험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요. 절대 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시험을 사탄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 말만 교묘하게 바꿨을 뿐이에요. 말만 바꾼 겁니다. 같은 내용.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낸 시험은 개수로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실은 같은 한 가지의 시험을 말만 바꿔서 연달아 세 번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가실 때까지 1위도 안 넘어가, 1위도 안 넘어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시험을 세 번 반복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험. 아까 우리가 땅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나눠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사랑하고요,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마음들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는 유혹들, 마음들, 그 속삭임이라는 말이죠. 사탄은 오늘 말씀 가운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 놓여진 돌을 보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요,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시선은 그 순간 땅에 놓여진 돌로 향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게 만듭니다. 땅에. 그리고 이런 사탄의 시도는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요, 이 아래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자연스레 어디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땅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했으니까 뛰어내릴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보시면요, 사탄은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려가서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 아래 온 세상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홀리는, 꼬시는 모든 방법은요, 막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뭐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 보면 막 사탄이 대단한 능력을 써서, 막 초능력을 써서 사람을 홀리고요, 막 갑자기 어떤 음성을 주니까 사람이 막 정신이 나온 것처럼, 막 체면 걸린 것처럼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천사 중에 한 놈이 타락한 놈,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요, 그냥 계속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땅을 바라보라고요. 땅의 것을 보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듯이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땅에 집착하게 만들고 땅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굳이 고작 사탄 따위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해 주셨겠습니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이 강해서요, 예수를 묶어두고 막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시험 당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니까 너희는 잘 알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아까 제가 주아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 주아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돈 욕심이 생겼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아반떼거든요, 아반떼. 근데 저는 이 아반떼를 이제껏 너무나도 사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의 애칭도 있습니다. 제가 수협에 때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기억하실 텐데요. 제 아반떼 애칭은요, 여러분, 치카입니다. 치카. 치카의 뜻은요, 치구기 자동차입니다. 전 이걸 27살 때 아반떼를 얻고 나서요, 항상 이 치구기 자동차를 너무나도 아끼면서 사랑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반떼가 너무 편해서요, 평생 탈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거 뭐 너무, 사실 여러분, 아반떼 너무 좋은 차입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주아를 그 아반떼에 있는 카시트에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반떼는 차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주아를 이렇게 들어서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앉혀야지 카시트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미숙한 것도 있지만 그 아반떼의 주아를 태울 때마다요, 이 차체가 낮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항상 그 아반떼 문짝에 주아 머리가 콩하고 박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속상해서요, 여러분. 차도 SUV로 바꾸고 싶다. 차체가 좀 높으니까. 그러면 아반떼 이 머리 퐁하는 거 없어질 텐데. 그 사랑하던 치카, 아반떼도 제가 버려버리고 싶다는,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생긴다는 거죠. 차 욕심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서. 근데 지금 집을 알아볼 때도 지금은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주화를 풀어놓으면 한 3번 이렇게 기면 거실 끝에서 끝까지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화에게 너무 참, 주화가 열심히 놀 수 없는 환경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요, 사는 거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라도 들어오고 싶다는 욕심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고시원 단칸방에 침대 하나, 그 발도 다 못 핍니다. 그냥 새우잠 잘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6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화 태어나니까요, 여러분. 그 21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좀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 면적이 좀 작긴 합니다. 그게 너무 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 거의 뭐 욕망의 화신입니다. 욕망의 화신. 좋은 집 이러고 막 좋은 차 이러고요. 돈 좀 많이 벌어야 하는데. 폐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여러분 주와의 태명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 주와의 태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부부에게 5년간 잉태되지 않았던 자녀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시험관을 통해서 아내의 생일날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3월 15일인데요. 3월 15일 날 시험관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착상 날짜를 알잖아요. 딱 3월 15일이 그때 착상 날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의 생일 선물로 주셨다고 우린 참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날은요 11월 15일입니다. 제가 1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생일날 잉태시켜 주시고요. 저의 생일날 태어나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우리 주아라는 겁니다. 물론 생일이 하루 다른 건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주아와 제 생일이 동일해지면 언젠간 제 생일이 사라져버리고 주아만 챙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어서 조금 하루 정도는 갈라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감사기도 드리는 또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케이크 한번 불어야죠. 여러분 주아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생일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 부부에게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땅에 집착하는 인생, 욕심에 갇힌 인생,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저의 연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돈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에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수련회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진짜 크게 회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에 또 집착하게 만듭니다. 주식에 하루 종일 주식 예전엔 3시면 장이 마감되는데 요즘 8시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주식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좋은 집, 좋은 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유튜브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SNS에 집착하게 모든 게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게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을 봐도 게임에 빠져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쉽게 쓰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은 학생들로 하여금 혹은 학생들의 학부모로 하여금 시험 성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시험이 끝나면 막 행복해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 가끔씩은 엄청 우울해합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후련한 것보다 시험 망쳤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쉬움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도 집착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미래에 떵떵거리며 사는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온통 우리의 목표는 땅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과거 예수를 위해 순교하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이 이제 바보 같은 죽음처럼 보여질 정도로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들과는 다르게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모르긴 몰라도 사탄이 나타나서 그 3번째 시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한테 한번 절해볼래? 아마 눈 딱 감고 절 한번 해볼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준다고 하면요, 한 3번 정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요, 우리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게 마냥 나쁘다, 죄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학생들 유튜브 얘기했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또 좋은 대학교를 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 가세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너무 행복하죠. 거기다 좋은 직업까지 가져서요. 저는 뭐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나중에 커가지고 대기업들하고 이러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그걸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땅의 것들에 자꾸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스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과 가까워지면 질수록요. 땅에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자연스레 하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성경과 멀어지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조차도 아깝게 느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매번 설교하는 거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계속 설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소망하다 못해서요, 이게 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요, 점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책상 앞 선생님을 만나러 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점점 땅에 집착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것,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땅의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페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대놓고 우리한테요,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교묘한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초능력을 써서 우리를 홀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묘한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요, 오히려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카타콤이란 땅굴을 파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놓고 억압하면 사탄은 우리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되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라고 합니다. 주일은 빠지지 말라고 하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지만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자꾸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탄의 기준에서는 안 믿는 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는 열심히 가라고 합니다. 너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주일 성수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더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기준에서는 안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11조 할 때는요, 아까운 마음을 확 불어넣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든 11조 봉투를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 것인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10의 0.5, 20분의 1조죠. 20분의 1조. 혹은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30분의 1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답니다. 어떤 때가 오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4절 바로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5절의 말씀,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보이나 진정한 경건의 인형은 상실해버린 기독교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유혹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뒷전으로 놓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만 시선을 두는 크리스찬,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크리스찬, 이게 사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땅의 빵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땅의 빵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요, 하늘의 양식,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쳐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사탄의 유혹에 매번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어서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경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말씀.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와 동일한 말을, 사탄과 동일한 말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더 계세요. 사탄과 동일한 말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탄이 한 말을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한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한 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놈은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호언장담, 가슴을 탕탕 치면서 믿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라고 신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놈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신다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놈의 유혹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분들이라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요, 이제는 땅에 고정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찬양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참 무너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매번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괴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많으시고 날 괴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바람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하게 하소서.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하게 하소서. 당신 나를 마지막으로 생각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는 계속 해주시면서 아까 제가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와 같은 땅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쁜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좋아하는 정도로 구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그 기도가요, 바로 그 하늘을 위한 기도가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하늘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PPT로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보시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어린이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요, 어린이부 아이들은 그 준비된 은혜가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움 있는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면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청소년분들요,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평택 참사랑교회에서 장소를 옮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급하게 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어지고 차질 없이 잘 계획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알바 직장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시간이 있어서 참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와 청년 싱글은요 참여를 위한 기도입니다. 참여를 위한 기도. 우리 청소년부도 참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기도 제목이요,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많은 마음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싱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선생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는 정말 이 주를 배우시고 제가 그곳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신발 청년들이 우리 사랑의 청년 모습을 정말 주님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닮아를 닮아가 닮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 정말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을 있습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피해를 더불어주시고 능력을 더불어주사 우리가 인자를 귀한 사역을 드립니다. 얼마 우리 주의 신 부탁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을 넣어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체력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힘들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상태를 갖다는 것이 땅이 너무너무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상태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시간이 되었을 어린이가 진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총선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싱글들의 실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 살기 주님의 삶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현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입장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걸 여름이 믿는 자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정말 더욱더 강한 믿음과 헌신이 결단이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의 기도는 매번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가? 매번 땅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는 오늘 두 번째 시험의 대답으로 주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번 우린 땅의 것을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 듭니다. 주님 이것도 못 해주십니까? 이건 해주셔야죠. 저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닌 좀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귀한 여름 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들이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못 갈 것 같다. 이번엔 그냥 교회에서 할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우리 작년 성도님들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여름의 순간들, 여름의 사역들 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